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날이에요. Today is the day to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God became a man and came to this world.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생활을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He came to forgive our sins and be with us in our lives.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요. Let's celebrate the birth of Christ.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징조를 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누구실까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분을 찾기 위해서 군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가 하고 막 묻고 다니니까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늙은 왕 헤롯이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 당장 그 이방인들을 이 궁전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궁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이냐? 성경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경학자들과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미가서,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의 한 부분을 펼쳐서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유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실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동방 박사에게 헤롯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면,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나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왕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다. 거짓말이죠.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몰약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수많은 성경학자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서 예배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먼 곳에 유대인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동방의 어떤 나라의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힘겹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고 흥겨운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지만 그들은 정말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던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다리는 하얀 눈송이 나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호적을 정리하라. 인구수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구수를 조사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위대한 왕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지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지방 사람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니죠. 나사렛이 이 요셉의 고향이고 자기가 살던 터전인데 베들레헴은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이긴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낯선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부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그 시기였죠. 이 아이가 우리가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축복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는 누일 그런 장소가 없어서 구유에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천으로 꽁꽁 싸서 누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생일날이었던 것이죠. 탄생의 날이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 성탄절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 가장 먼저 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들떠 있습니다. 모두가 이 화려하고 찬란한 성탄절의 밤을 어떻게 보낼까 마음속으로 계속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이 찬란한 밤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선물을 나누면서 오손도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따뜻한 집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화려한 밤을 술을 막 마시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서 선물을 사고 물건을 사고 내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그 밤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북적거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보다는 그 시간에는 적막함이 있었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아주 초라한 적막한 그러나 거룩한 그런 밤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풍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룩함을 잠잠히 추구하는 것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교제와 잔잔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불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대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감사한 계절에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며 다시 한번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참자유를 드리는 우리 모든 먼저 사랑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은혜를 누렸지만은 우리 마음속의 부족함과 또 이제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역병이 창궐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주의 성과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참으로 감사한 아기 예수 오신 밤에 저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사 이제 모든 실족과 낙심함으로 서 있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힘에 이끌려 주님의 참 복음들을 세상 열방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주의 사랑하는 종을 세우셨으니 저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코밍턴 지역과 나아가서는 시애틀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사랑교회 교인들이 합심하여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렸고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라틴어에서 나온 노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탄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캐롤을 부르죠.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찬송, 노엘이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우구스투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탄생했는지도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초라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황금옷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능력으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의 그런 모든 억압과 슬픔을 해결해 줄 권능의 왕, 그런 모습으로 화려하게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기록에 보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멋진 백인 남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위엄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고관 대작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동방 박사들, 아주 먼 이국 땅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했죠. 또 누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목동은 그 당시에 신분 사회 중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어요. 아무도 이 목동들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목동들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누군지에 관심 없었어요.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사들이 대제사장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율법사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오늘날 말로 하면 목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무슨 저기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들과 뒤엉켜 자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라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떻게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즐겁게 하루 보낼 수 있는 그냥 휴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비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때를 벗고 이 세상의 문명의 때를 벗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닌 화려한 사람이 아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것과 같이 오늘 세상의 때를 벗고 이 세상의 문명의 때를 벗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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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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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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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떠나고 그 모래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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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은율 학생 나와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 장만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또는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생활화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화되어서 목회자를 성직자로 알고 어려워하고 목회자도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서 성도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먼 곳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땀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목이 곧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과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황실에서 태어난 황태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탄절에 기대한다면 그건 성탄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부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초라한 아기를 우리가 성탄절에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보낸 메시지는 뭐냐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세상에 황태자가 태어났어요. 이 황태자는 어떤 삶을 살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영토를 확장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선 형제 자매를 죽일 때도 있고 자기의 부모를 죽일 때도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왕이 탄생했을 때의 하늘과 땅의 반응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영광이 되면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늘이 기뻐하게 되면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나 이 땅에 황태자가 태어나서 그 황태자가 영광을 받게 되면 하늘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시되어 있던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시됐던 자들이에요.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싸움, 다툼, 전쟁,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화를 만드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쌓여진 그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의 왕,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어떤 찬양을 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힘차게 우리 기쁘다 주님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마느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